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이 불못에서 건져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구나. 내가 죽어야 될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구나. 참 주님 감사하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심판 때 우리가 가면요, 먼저 생명책을 보셔야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요. 우리 김미라 이름이 있네? 그러면 다른 책을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필요 없어요. 통과. 근데 이름이 없네? 그럼 이제 여기서 죄가를 찾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최후의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사는 거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셔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인류의 최후에 있을 이 불못의 심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네? 통과. 이 불못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 받으세요. 어디서 구원받냐? 바로 이 불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주님은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고 나중에 심판 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불못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분들은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심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다시는 지워지지 않을까요? 아니면 지워질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여러분께 물으면 여러분도 아마 반반 될 거예요. 과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이게 지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안 지워질까요? 모든 해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속에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2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7명과 7별을 가진 분의 말씀이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나 사실은 죽은 자와 다름없다.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에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자, 사대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어떤 성도들이냐?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죽어가는 성도예요. 쉽게 말해서요. 살아있으니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다 해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보니까 성도들의 영이 죽어있는 빈 껍데기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이 사대교회의 성도라. 자, 이런 성도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여 뉘우치고 순종하라. 회개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내가 생각지도 못할 때에 내게 갈 것이다. 그러나 죄악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몇 사람 남아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승리하는 자는 그들처럼 흰 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게 속한 자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겉으로는 신자이고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죽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회개하고 다시 살아나라. 그러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걸 반대로 말하면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그의 영이 살아나지 않고 계속해서 죽어가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지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을 쓰신 분은 지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니고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있어요. 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껍데기만 다닌 사람들. 시간 됐네.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그리고 왔어요. 왔는데 주님이 보시는 그 중심 속에 있는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죠. 영혼 없는 대답하고 있다. 축하해. 근데 영혼은 없는 거야. 이런 경우. 보통 사람은요, 영혼 없는 말이라도 축하해주면 좋아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을 주님이 원하신다. 그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소중히 여기시지만 아니다. 넌 아니야. 우리 연말이 되면 우리 보통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보통 그렇게 하시는 분들 수첩이나 옛날에는 전화번호 책이 있어요. 해마다 바뀌면 다 이름 쓰고 얘는 이제 지워야지. 우리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으시나요? 핸드폰 쭉 보다가 이름 이제 얘는 안 지워요? 우리 주님도 그러십니다. 우리 주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 성도는 지워집니다. 제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뭘로 한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마음으로 합니다. 우리 사람 관계도 그래요. 마음으로 합니다. 진심이 통하는 사람이 관계하는 사람. 그럼 우리가 어떤 성도가 이 사대교회처럼 죽은 성도냐 하는 것이죠. 꽃으로 제가 비유해 드릴게요. 살아있는 꽃과 죽어있는 조화 차이점이 많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산꽃은 향기가 납니다. 조화는 향기가 없어요. 살아있는 성도는 향기가 나와요. 살아있는 성도에게서 나오는 향기,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합니다. 감사.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믿는다면 그 일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제가 사진을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 불못에 들어갈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감사. 물론 살다 보면 감사하지 않은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비교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이 저 불못에서 구원받는 그 감사를 상쇄할 수 있는 어려움인가? 아니겠어요. 우리는 진짜 그 불못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 불못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금방 죽을 사람을 구해놨는데 까지 찔렸다고 화내요? 그건 아니지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초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초심이 뭐냐? 영원한 불못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감사하다.
남편이 좀 나한테 잘 못해도 감사하다. 아내가 좀 나한테 못해도 감사하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 불못에서 구원받은 걸 비교해보면 그래도 이건 감사하다. 우리가 그렇게 해요. 감사가 없는 성도는요, 죽어가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다, 믿음이 강하다, 뭘 보고 알아요? 교회 오고 안 오고? 그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에 감사가 사라졌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우리 얼굴에 감사가 있으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바로미터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두 번째, 산 꽃과 죽은 꽃의 차이는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여러분, 좋아해서 열매 맺는 거 보셨어요? 살아있는 꽃은요, 꽃이 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꽃술이 나와요. 그리고 그 꽃술에서 암술, 숫술 이런 식으로 만나서 나중에 또 다른 꽃을 피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재생산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살아있는 성도는요, 전도하게 됩니다. 왜? 감사한 것이 자꾸 나와요. 근데 이 세상에 감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우리 성도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자꾸 감사하게 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랑 별 차이가 없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할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감사할까? 이 사람은 미래를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까? 믿는 구석이 있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성도는요, 전도하게 됩니다. 반대로 죽어가는 성도는 전도할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마음과 얼굴에 감사가 없고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죽어가는 성도, 바로 이런 성도가 사대교의 성도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아까 김인숙 집사님 기도하셨죠. 작은 일도 감사하고 매일매일. 저 오늘 설교 다 했어요. 매일매일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막 짜증나고 속상하고 그래서 병원 갔어요. 갔는데 머리를 팍 깎던 암 환자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저 사람 보니까 나는 병도 아니네. 그 힘을 얻는 거예요. 위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하는 게 나쁘다고 말하지만 비교가 오히려 정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영원한 불못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그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비유해 줄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거 갖고 내가 속상하면 되겠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러면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믿음의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뜨거운 불못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교회에 다니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대교회 성도와 비슷한 또 성도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아멘이시여 신실하시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의 말씀이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으니 차든지 덮든지 어느 한쪽이 되어라. 내가 미지근하여 어느 쪽도 아니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 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되어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실제로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임을 모르고 있다. 라오디게아 성도는 처음에 감사가 있었어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은 감사였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점점 식어요. 식어서 어느 지경이 이러냐?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런 성도가 됐습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다녀요. 교회 다닌다면 그냥 다녀. 교회 안에 있는데 그냥 있어. 뭐 존재감도 없고 이런 거예요. 미지근한 거. 뜨거워? 아닌데. 차? 아니요. 그냥 그려. 이게 매력도 없어요. 여러분 그 미지근한 걸 어떻게 보면 약 먹을 때는 제일 좋아요. 그렇지만 별로. 그러면서 스스로는 자기가 부자인 척. 그게 라오디게아 성도. 나는 하나님과 앞에 통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걱정스러워요. 왜 저렇게 미지근할까? 근데 자기는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과 통합. 하나님의 영감대로 산다. 다른 사람이 보니 걱정. 그런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에 가면 나중에 비참해지게 된다. 근데 제가 볼 때 좀 비참해져야 돼요. 비참해져야 자기 현주소를 아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니더라고요. 고난을 딱 겪으면서 번뜩 깨달아요. 내 상황이 이렇구나.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인 삼아 살았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은혜를 받아요.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난받음이 내게 유익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고난을 겪어야 돼요. 심판대 앞에 섰어요. 나는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생명책에서 딱 보더니 이름 없네. 이름 어떻게 줄까? 제가 버스를 타고 서울에 간 적이 있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참 좀 재밌기도 하고 안쓰러운 장면을 봤어요. 버스가 이제 열렸습니다. 학생이 올라탔어요. 버스카드 되잖아요. 딱 됐는데 잔액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쪽팔린 얼굴로 얼른 내리더라. 내가 그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저 학생 참 부끄럽겠다 하는 생각.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잔액을 좀 확인 좀 하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심판대 앞에 섰는데 당신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그저 그렇지 이거 주님 원하지 않으셔. 우리 이왕 신앙생활 할 거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 볼 때 누구? 신앙생활 잘해. 내가 하나님이어도 그 사람 축복하겠어.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그 공동체인지 아세요? 충고해 줄 수 있어요. 김 집사님, 내가 요즘 보니까 너무 걱정스러워. 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우리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합시다. 신앙생활 잘합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교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패밀리 가족들이 진짜 나를 위한 가족이에요. 내가 방황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고, 내가 불못과 가까워지고 저주와 가까워질 때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거, 그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패밀리 가족들 중에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가족들이 있으면 우리 충고를 좀 해줍시다. 진짜 친구는요, 충고해주는 친구예요. 어떤 범죄자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멀리 얘기 안 가고, 친구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유호성 나오고, 장동건 나오고. 근데, 유호성 친구가 막 폭행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돈 훔쳐가지고, 이 유호성을 찾아왔어요. 나도 이제 가출하겠다. 그러니까 유호성이 그 친구한테 옥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 그러지 마라. 자기도 가출을 했는데 자기 아버지, 자기가 삼촌이라고 불렀던 새끼들이 한 놈도 자기를 때려주지 않았대. 그때 누구라도 나를 때려서 가출하지 말라고 했으면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안 됐을 텐데 그 삼촌이라고 부르는 중에 한 놈도 자기한테 충고하지 않았대. 그럼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걱정스러울 때 진짜 내가 좀 걱정스럽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친구. 그래서 그 친구는요, 다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호성은 깡패가 되고 나중에 그 친구는 유학을 가서 갔다가 온.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할 때 그 친구가 한 말에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패밀리 안에서 좀 그런 친구, 섣부른 친구는 자제해야 되겠지. 신뢰가 돼야 되겠지. 근데 그런 친구 해줄 수 있습니다. 친구를 하는 사람도, 친구를 받는 사람, 참 고맙다고 받는 성숙함이 있을 때 이게 좋은 것입니다. 저는 패밀리 안에서 그런 성숙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사대교회 성도처럼, 라오디게아 성도처럼, 내가 감사도 없구나. 그냥 겨우겨우 교회 다니고 예배만 드리고 있구나. 내가 지금 미지근한 상태구나.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처음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하고 나하고 가장 좋았던 때 여러분 있으시죠? 그때로 회복하십니다. 그때를 회복하시고 감사를 회복하셔야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계속해서 보존될 것입니다. 자, 근데 반면에 참 고마운 성도도 있어요. 필라델피아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거룩하고 섬기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의 말씀이다. 그분께서 열면 받을 자가 없고 받으면 열 자가 없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결코 강하지 않으나 내 가르침에 순종하고 담대히 내 이름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가 내 앞에 문을 열어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지 못할 것이다. 이 필라델피아 성도들은요, 비록 강하진 않아요. 신앙이 강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족할지라도 애를 쓰는 사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도 이 필라델피아 성도와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지 않아도 더 많아요. 많은데 저는 특별히 이 시간 말하고 싶은 이런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단 교사들, 조이랜드 교사들. 나머지 사역은 어차피 우리 예배 드릴 때 찬양도 하고 어차피 밥 먹을 때 숟가락 하나 더 넣는 그런 개념이에요. 물론 귀한 사역이지만 토요일 날 자기 시간 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단 교사, 우리 소정미 전사님, 장서진 자매, 우리 가윤선 자매, 교사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저 둘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 시간 내서 하는 게 참 귀해요. 조이랜드 교사들, 우리 조이랜드 교사들 지금 10시인가 10시 반에 일찍 와요. 그 아이들 몇 안 되지만 그러나 정말 같이 모여서 우리 아이들을 섬겨주는 저는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되게 고마워.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 우리 하나단 교사들, 조엘랜드 교사들 위해 우리 축복의 박수. 그 밖에도 믿음을 잘 지키면서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지가 않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필라델피아 성도들과 같은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11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지금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멸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여라.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는 결코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로부터 내려올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성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또한 나의 새 이름도 그에게 기록할 것이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진 것, 네가 붙잡은 것, 그거 포기하지 말고 신실하게 지켜라. 그래서 너에게 멸관을 빼앗기지 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역자들, 여러분 그 사역 포기하지 마세요. 좀 힘들어도 지키십시오. 왜? 그걸 통해 여러분들은 멸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멸관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름을 기록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좀 새로운 개념이에요. 아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그랬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 말씀에는 뭐라고 그러냐? 우리한테 새 예루살렘 성, 주님의 이름을 기록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유치원생, 어릴 때요, 우리 우인이 현우도 잊어버린 적이 있어가지고, 우리 우인이 현우 나갈 때 목걸이다가 이름 정우인 전화번, 정현우 전화번, 그래가지고 내보낸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거기다가 예를 들면 우리 김지수 하나님의 아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 이렇게 써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 거 이렇게 써주시죠. 어떤 사람에게?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와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TV 프로 중에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고민들 와서 막 얘기하는 고민 프로그램인데 거기 보니까 그런 남편이 있어요.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늘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 남편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패널들이 물어봅니다. 아내랑 자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왜 물어봤겠어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은요, 사랑하지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그 사람을 위해 뼈가 빠지도록 내가 일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각시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한다. 저도 그러고 싶은데 우리 처갓집에 말뚝이 없었어요. 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한 성도는 어디에 보고 절할까요? 하늘을 보고 할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를 보고. 이 교회가 어디냐?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긴다. 교인들을 섬긴다. 이게 그냥 그게 아니라 주님한테 할 것을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감사가 있고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를 숨길 수가 없어요. 뭐라도 하게 돼요. 어디서? 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그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마음껏 표현하는
정말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사랑스러워요. 그의 가슴에 이름을 써놓고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 이렇게 이름을 써놓고 싶은 그런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왕 신앙생활 할 거.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이 왜 다른 구절에 없고 요한계시록에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4장부터 뭐가 나오느냐? 이제 환란이 나옵니다. 환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진짜. 제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에 대해서 22일 날 같이 논의해 볼 겁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마지막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더 갈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짧은 연극과 같은 이 세상을 살다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좀 가난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좀 출세 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연극인데. 잠깐인데. 중요한 것은 이 짧은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과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정말 믿고 감사하고 그 감사를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살아있는 성도, 구원받는 성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우리 주님께서 아시아의 7교회에 하신 말씀을 2주에 걸쳐서 보면서 바로 그것이 그 아시아의 7교회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